어머니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는 괜히 마음을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목사인 저는 5월이 설교하기 가장 힘든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디 제대로 놀러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늘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목회한다고 우리 부모님께 뭔가 제대로 뭐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마음에 걸리지만 오늘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으로 신앙적인 어머니, 아버지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은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한만 해도 우리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자기가 아버지보다 하나 위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두 남매가 아주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는 얼굴에 심한 화상 때문에 얼굴이 다 망가져 있어서 그 모습에 이 남매는 질색하고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남매는 마지못해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남매는 아버지가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를 화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권의 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그들이 아주 어릴 때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불 속에 뛰어들어서 어린 남매를 구했던 것이고 아내는 끝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화상이 심하게 입은 이 아버지는 결국 어린 남매를 키울 수가 없어서 둘을 고아원에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너무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죽거든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싫단다. 나는 불에 타는 무서운 꿈을 시달리면서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두 남매는 그 글을 보고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한 줌의 죄가 된 뒤였습니다. 이렇게 사실 어머니의 그림자에 가려진 또 하나의 존재가 가정에 있는데 그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다정하고 말도 많이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챙겨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무뚝뚝하고 때로는 퉁명스럽고 잘 놀아주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는 늘 어렵지요. 아버지는 별로 말이 없어도 늘 자녀들을 지켜보고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는 않은지 혹시 고통스러움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는 조용히 근심과 염려하면서 한숨을 쉬는 존재입니다. 든든하고 버팀목 같은 사람이 아버지지요.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는 슬픈 얼굴로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는 돌아서서 아무도 모르게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야, 젊은 놈이 그런 병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낑낑거리냐? 야, 훌훌 털고 일어나! 라고 큰 소리를 지르지만 사실 아버지는 엄마보다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서 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추위를 녹여주는 예쁘고 따뜻한 난로와 같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를 위협하는 늑대와 생명을 걸고 피 흘리며 싸우는 용사와 같은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애환으로 어떻게 우리를 키워왔을까 알고나 있을까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분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선물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려고 세운 선물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그래서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살아낸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 보니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수고했는데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자식에게 인정받고 자식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속상하고 참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 하지요. 우리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부모님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섬기는 것도 배우고 수고하는 것도 배우고 인내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잠언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개도 주인을 아는데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모르니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어머니가 60이 넘은 아들이 외출할 때 얘야 차 조심하거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찾아가서 하면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짜증나지요. 잔소리 같아 들리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가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 눈물 나는 이야기죠. 부모님들이 하신 나영의 내용, 차조심하거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식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그 말에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이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친구가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장점 때문입니다. 남녀간에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떤 매력이 있어서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장점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에게 그 매력이 사라져버린 다음에도 그 관계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부모님의 사랑은 더해집니다. 자식이 몸이 아프면 자기가 더 아파합니다. 자식이 잘못되어서 죄에 빠질지라도 절대로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부모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박사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 여러분 살면서 누구한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요? 1등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동생, 언니, 가까운 친구, 때때로 내 자식,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낸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친구,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와 남편에게 가장 화를 많이 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고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다른 사람의 영역에다가 그 사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역에다가 그 사람을 저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죠. 그중에 엄마는 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나와 같은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화를 내는 그 이유가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폭삭 소가수다에 이런 글이 나오지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못 해준 것, 못 가르친 것, 못 입힌 것. 부모로서 자식에게 미안했던 것만 부모의 마음에 사무치는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니까 서운했던 것만 마음에 사무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과연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때가 많고 화를 가장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평생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오신 부모님을 알아드리고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120년의 역사에 수십 년을 맡아서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들의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알아드리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시는 수천 편이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 시 두 편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하며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시입니다. 이문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 우람한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우리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 할까봐,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오셨죠.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귀히 여겨야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얼마 안 있으면 그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곧 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명절 때 갈 곳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말할 데가 없고 기쁜 일이 있어도 자랑할 때가 없어집니다. 계실 때 귀하게 존중하며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고 요양원에들 많이 가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도 알아주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안아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만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드리고 안아드릴 때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지요. 참 컸던 그 어깨가 작아지고 꼿꼿했던 어머니가 어느덧 늙으셔서 구부러지셨습니다. 요즘 신방을 가보면 늙으신 권사님들이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사십니다. 저한테 애써서 자식 자랑하시지요. 제가 돈은 받진 않지만 들어드립니다. 우리 자식이 뭘 하고 우리 자식이 뭘 하고 애써서 자식 자랑하는 권사님에게 제가 묻고는 싶은데 차마 묻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그 자식이 권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나요? 권사님을 즐겁게 해드리나요? 권사님을 외롭지 않게 해주고 있나요? 그렇게 묻고는 싶은데 묻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입니다.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마지막 하는 말도 엄마입니다. 불러드리고 안아드리십시오. 이번 어버이날 고향 가서 어머니와 식사를 사드리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사드릴 수 있을까? 지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실 수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어버이들,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해드려야 됩니다. 용돈이나 드리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효도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그것이 효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겠지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